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세월을 거꾸로 섭니다. 자, 일단은 18살에 광고 모델로 데뷔를 하셨을 때 네. 그때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서구적인 마스크와 청순한 미모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런데 왜 사람은 변하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변하는데 40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아마 반가워하실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정말 소녀 같은 이미지예요. 네. 서정희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반가워요. 최강도만. 주님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주 특별한 찬양에 출연하셔서 아, 네네네. 그저 고백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유,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셨냐면 이랬어. 어. 기도하는 순간은 네. 하나님과 시간이 멈춘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 네네. 시간이 멈춘다. 네네.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않는다. 네.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기도를 한 20년 하셨나 봐요. 그 시간을 다 합하면. 지금도 한 20대 중. 아니 근데 진짜 그 중반? 말이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시간은 세상 시간이 멈춘다. 네. 저도 그거 따라하려는데 전도사님만큼은 못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힘드세요, 그죠? 글쎄요, 이제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네, 육신적으로 참. 네, 예, 유방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네. 또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유방암을 선고받았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 하고 조금 이렇게 기분이 묘하게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으로 나는 아프지가 않으니까 별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서 그 과정 동안에 예. 점점 받아들여야 되는 나는 암 환자였구나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고 항암이라는 것이 예.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은 암 환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네,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도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제가 얼만큼 아픈지 이게 얼만큼 고통스러운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막상 제가 아파 보니까 예.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아기 날 때 우리가 지선 씨 얼마나 네네. 우리가 아팠어. 맞죠. 예. 네, 그거보다 더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고통이 계속. 그 항암의 휴증이 주사를 맞고 나서의 그 견뎌내는 그 기간이 예. 꼭 아기 낳았을 때 해산의 고통 우리가 알거든요. 그거랑 비할 것 같아.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게 네, 그게 멈추지 이제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아, 거. 저야 4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다행히 4번 했고 지금은 표적 치료로 넘어가서 수월한 걸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나기 시작했고 예. 저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항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통을 아니까 예전에 모르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내가 겪어봤으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원망하게 되죠. 네. 주님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패키지로 옵니까? 나도 이제 막 웃고 막 홀로서기 하고 막 일어서서 나 남은 인생 전반부 끝났고 후반부 멋지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믿는 제가 밖에 나가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읽게 예, 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평강한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네. 아까 못 봤나 이렇게 움직일 때? 아, 네. 아, 가발. 가발이에요. 머리는 지금 전혀 없고
아니 좀 아까 머리가 나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송송송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피부 모공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네. 다 빠져요. 그 그러니까 그게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그렇구나. 고열에 그렇게 또 시달리셨다고요? 네,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얼마나 많이 섭외가 와가지고 계속 하려고 지난번에 네, 약속도 했는데 있다가 그죠? 그날 못 오셨어. 그날도 새벽에 네, 맞아요. 이제 내일 이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근데 새벽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들어와서 5분 누워 있으니까 또 화장실을 가는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변으로 혈뇨를 한 15번을 아침까지 쏟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이제 뭔가를 정리해야 되나? 아, 근데 유방암 선고 받을 때는 안 떨었는데 혈뇨를 계속 보고 있자니 이게 뭔가가 상태가 나빠진 거구나. 예. 안에서 뭔가가 염증이 나고 힘든 거구나. 나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침까지 지금 알리면 우리 딸아이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아침까지 견뎌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건 어떻게 되면은 안 되니까 목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제가 거울 앞에 선 거죠. 그리고 주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런 나의 그 죽음 앞에 선 나의 모습 그거를 그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려고 한 그날. 네, 그날. 네, 그러고 진짜. 나서 이제 네.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모든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염증이 나면 그것이 보여지거나 나오거나 할 이게 거라고. 몸 안에서 이제 네네네, 치열로 이루어졌던 염증이. 거. 네네네. 아. 네,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염증이 났는데 그 염증이 어디에서 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저한테는 럭키했다고. 아, 차라리 그렇게 쏟아낸 게 네네네네. 더 나은 안에 거구나. 고여 있으면 더 나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아프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라던가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느껴보신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잡혀요? 예, 가슴을 만지는데 제가 잡혀요? 목욕, 예, 비누질을 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내 가슴 좀 만져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만지는지 엄마가 너 빨리 목욕하고 빨리 병원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갑자기 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근데 그 놀랬지. 몇 주 전까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없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랴사랴 뭐 갔더니 그날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초음파하고 검사하고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여기서 해도 좋은데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가게 되고 연락하고 막 그래갖고 이런 케이스예요. 가슴 전체에 일기지만 퍼져 있는 안개처럼 퍼져 있는 아유, 그 더 안 좋으네. 네. 그러니까 유두까지 침범해서 다 전체가 퍼져 있었고 그다음에 1cm짜리가 한 8개 정도가 이제 분포되어 있어서 네. 가슴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전절제를 다 했죠. 어.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쪽 다 없앴는데 이쪽도 쫙 해서 없애갖고 이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필요도 없는데 뭐. 좋게 즐겁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신 것 같아. 처음에는 왜냐면 여자들이 처음에 그래 뭐 쓸 것도 없는데 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나서 그렇게 뚝뚝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여성인데 네. 저 얘기 시작한 지 우리 얼마 안 됐지만은 참 긍정적이세요. 네, 긍정적이에요. 네. 원래 그 전에도 아프기 전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아니에요. 분은 안 아니.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아프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얘기도 잘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말을 시켜야 말을 한다 그래서 그래요?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기가 그런 표현을 친척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네, 오호. 근데 이상하게 예술을 안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졌고 예.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진정한 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저의 모습에 실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누르고 있었네. 누르고 살았던 거야. 너무 일찍 결혼해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눌려졌더라고. 아니,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랬어요? 네, 물론 미션 스쿨을 다녔고 네. 그때도 친구들이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갈 기회가 없었고 어떤 친구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도 갔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경험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아이를 낳고 둘을 다 낳고 낳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 옛날 우리 신우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네, 네. 그래갖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부흥 집회 첫날 가서 너무나 낯선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그렇지. 처음 찬양을 갔으니까. 하는데 모든 분들이 손을 막 들고. 찬양을 이렇게 손들고 하고 막 부흥회 때는 예, 또 막 춤추고 막 박수 치고 네, 막 그리고 으쌰 하고 막 이러는데 으쌰. 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부른 찬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막 따라 부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막 힘있게 저도 한번 부르고 싶어서 하다가 그냥 성령을 그때 그냥 딱 맞은 거예요. 정말 맞았다고 표현할 밖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통곡이 터지고 울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첫날. 이야, 그리고 바로 특별하다, 특별해. 바로 그냥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게 날이 밝아서 새벽 기도까지 온 거예요. 야. 예, 제가 뭐 감당 못하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다음 날도 가고 다음 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막 미친 듯이 애를 들쳐업고 학교 가기 전에 막 들쳐업고 막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그래요. 세계가 있구나. 와, 주님이 저와 함께한다는 이 세상이 네. 나는 즐겁고 기쁘고 막 기뻐 뛰며 노래하는 거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세상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막 지금의 나의 힘든 결혼 생활이 뭐 매일 힘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날이 많죠. 그러나 그래도 말 못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감춰야 되고 정말 숨겨야 나는 되고. 교회에 가면 다 잊어요. 그래서 저는 살림을 아예 그냥 오전에 애들 저기 해놓으면 예. 학교 가듯이 교회에서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또 순수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신앙을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푹 빠지실 수 있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이쁘신 분이 저는 컴플렉스가 없이 살았을 거라 다들 어딜 가나 뭐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네. 컴플렉스가 있으셨다고요? 뭐 어렸을 때뿐이 아니고 저는 자라면서도 그랬고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무슨 컴플렉스요? 그냥 뭐 외모도 그렇고 뭐 외모요? 뭐든지 공부도 그렇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내성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혼자서 뭐 인형 그림 그리고 놀고 그냥 다 방에서만 했어요. 동생들 혼자? 고무줄 붙들고 있으라 그러고 고무줄도 방에서 하고. 그 컴플렉스가 네. 어떻게 극복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도 그거에 대한 기도도 한 적 없고 외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예. 예뻤으면 뭐 이렇게 살겠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기도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내 친정과 또 시댁과 내 주변에 정말 열방을 향해서는 다 기도를 했는데 정작 나를 위한 그 인색함의 기도가 정말 혼자서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질 아이고, 않는 거예요. 그래. 그거 놓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날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처음 알려주셨는데 나조차도 사랑 못하는 내 모습이 예.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를 위해 하나씩 기도하면서 네. 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예. 제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쁘죠. 어디가 제일 이쁘던가요? 어디가 제일 그렇게 이쁘였어요? 저도 뭐 아주 청년일 때죠. 갑자기 무슨 껌 선전 광고가 나오는데 그 모델이 어디를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보더니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있어서 한국말로 얘기해. 예.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면은 네. 모델로 발탁이 된 거는 스스로가 아니라 뭐 그 길거리 그러니까 캐스팅이었어요?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실은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반대표, 뭐 학년 대표 이래갖고 뭐 미인대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이제 소풍 가면은 그래갖고 소풍. 근데 제가 이제 뭐 1등은 못해도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도 저는 그때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왜 뽑혀야 되지? 막 이렇게 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모님이 이제 초청을 한국에 이제 이민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홀어머니의 4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예. 가면 살 수 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는 동남아시아에 많이 들어오는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미국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모가 초청장이 와서 제가 이제 학업을 고3 때 중단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서. 네 그래갖고 저보고 이쁘다고 명함을 주면서 같이 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용산이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친구랑 있었는데 너무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싫다고 그랬는데 가보자고 막 친구가 그래갖고 좋은 친구네. 따라가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이제 미용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용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결과가 이제 몇 시간 후에 나왔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얘가 너무 귀여운데 화장품 모델로 쓰기에는 너무 볼도 통통하고 얼굴이 무슨 과자 선전이나 어울리지 이게 화장 아시죠? 예전에는 주미 뭐 그 당시에 예, 화장품 예, 예. 모델들은 약간 섹시한 이미지였어요. 네. 근데 저는 섹시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그냥 통통한 아이였어요. 어디 뭐 이쁘지도 않고 그냥 청순미. 통통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를 과에 이제 거기에다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걔가 그 다음 날 프로덕션을.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얘는 완전히 과자 선전이네. 최고다. 예. 그래서 제가 본 게 껌 광고예요. 네, 그래서 그 광고들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이 됐고. 그래서 미국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일을 못 하게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전념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좀 이제 초등학생 막 들어갔을 때인가 봐요.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또 그때도 이제 명동에 아이들 옷을 사러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때 이제 또 길에서 픽업이 또 스카웃이 된 거예요. 아줌마인데. 예, 아줌마인데 아줌마인데. 또 스카웃 된 거예요. 그때가 두 번째 스카웃이 아이들이 둘 낳고 나서 티네이저 예. 모델이 된 거예요. 티네이저 모델을. 네네네. 아줌마가. 그래서 머리를 아주 쇼카트로 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캐주얼복을 입고 막 교실에서 귀여운 아이돌들처럼 막 귀여운 포즈 취하고 찍었어요. 그게 애들은 어떻게 히트가 하라고? 난 거예요. 애들은 그때가 어떻게 하라고? 20대 후반, 후반이었죠. 후반. 네네네. 20대 네. 후반에 네. 10대의 네네네. 역할을. 네. 그런데 전도사님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죠? 네네.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3번의 아까 대상포진, 네네. 그다음에 자궁 적출 수술, 네. 그리고 유방 종양 수술, 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네네. 유방암 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사람이 딸 네. 서동주님이 네. 가장 큰 힘이 됐다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등에 업고 또 아들을 안고 그리고 포대기로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가면 예. 예전에 교회는 이제 막
강대상 앞에 네. 막 방석들을 깔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네. 그 기도원도 제가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수련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웠는데 아이들이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리고 아쉬울 때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야 엄마 기도해줘 이렇게 하지만 교회도 막 빠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엄마한테 제가 기도하라 뭐 교회 가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 반항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계속 가슴에 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키웠는데. 아기 때부터 믿음으로 키웠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실로 가는 그때 동주가 저를 껴안으면서 제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부탁해. 나는 기도빨이 없어. 엄마는 너무 기도해서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 들어주실 테니까 엄마를 위해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내 몸이 아프다 한들 우리 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비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러면서 제가 주님 감사해요. 땡큐.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딸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회복된다면 네네네. 그거 더 큰 수확이다. 그렇죠. 주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곡식단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우리 자녀 아이들 아닌가 아들하고 딸이 아닌가. 전도사님. 네. 사실은 전도사님 모르게 저희들이 진행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요? 동주 양이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네. 진짜요? 네, 네. 진짜로. 몰랐어요? 네. 네. 오 마이 갓.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랑하는 엄마에게 큰 고비를 넘긴 엄마에게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엄마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어 오히려 섣부른 위로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어.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는 정말 의연하게 한 걸음씩 헤쳐나갔어. 많이 아픈 날에도 조금은 덜 아픈 날에도 꽃을 보러 다니고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도 보고 매일 기도를 했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엄마를 보며 하나님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마 엄마에게 미안했을 것 같아. 그리고 고마워했을 것 같아. 아직 표적 치료도 재건 치료도 남아 있지만 일단 또 한 고비를 넘긴 것을 축하해. 그리고 이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음에 감사해. 엄마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니 안심이 되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 손 꼭 잡고 차근차근 살아가자. 아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유산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을 건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엄마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를 묵상하면서 우리 엄마가 했던 그 행적들 저를 추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노트로도 나오고 뭐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낭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없을 때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노년이 되어서 지금도 돋보기를 끼는데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 제가 목소리로 귀에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골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들어가면 2시간을 제가 안 나와요. 여름에도 뭐 40도 가까이 육박을 해도 거긴 에어컨이 없잖아요. 근데 없죠. 거기 들어가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고 돋보기를 쓰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화장실을 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여러 네. 번 한 거예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또박또박 한자 한자씩 2시간을 집중해서 읽으니까요. 예. 이 모든 세포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뜨거움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감당을 못해서 막 폭포수 같이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추고 울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깨달지 못했던 말씀으로 저를 다시 만져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녹음하고 이런 간격이 생기다 보니까 녹음실 가는 게 너무 기뻐진 거죠. 거기가 교회네. 네, 그래서 이 작은 나의 골방 안에 주님이 나를 문을 딱 잠그고 2시간 동안 주님과 나와의 초점을 맞추고 그냥 쏘아 올리는 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깨끗게 오히려 저를 단장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세상 없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네. 녹음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성경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나가요. 통독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필사를 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제가 읽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완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녹음으로 해서 예. 성경 일독을 하니까 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아나운서처럼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아니, 좋아요. 또 여기 좋아. 선생님처럼 아니, 좋진 않지만 목소리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성령으로 제 목소리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발음도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오늘 왜 이러지? 저 위로하시는 거죠? 아니. 네. 전문가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 발음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굉장히 정교한 발음과 네. 그리고 숨쉬기와 네. 그 나의 호흡 네.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니까 제가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네. 생긴 거예요. 아, 그러네. 이게 훈련이 되는구나. 네. 폐활량도 그렇고. 네네. 저는 네. 뭐 복식 호흡이 뭔지도 모르고 네네. 노래도 배워봤지만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무조건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갖고 네. 배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심이 생기고 이 배에서부터 탄탄하게 끌어올리는 목소리로 네. 성령으로 그리고 또박또박 주님과 교제함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기는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저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근데 이렇게 아. 하는데 또박또박.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고 스피디도 적당하게 그죠? 듣기 그리고 좋게. 또 하나는 제가 배경음악을 뺐어요. 그러네. 왜냐하면 삐지가 이제 없네. 저와 함께 또박또박 따라서.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다른 분들은 눈으로. 예, 눈으로 또박또박 보면서 글씨를 또박또박. 예, 자막을 그냥 전면에 다 크게 했고요. 서정이 얼굴 필요 없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무슨 서정이 얼굴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다 뺐고 배경음악 빼고 저와 함께 성경을 한 기절이라도 또박또박 같이 읽자는 저 진짜 의미로 네, 궁금한데요. 했어요. 네. 지금 저 전도사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네. 지금 성경 읽는 통독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 중에 병도 지금 투병 중이시고 이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인과 같은 사랑에 불타는 관계. 너무 불타. 사실 그 사랑 영원해요. 주님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제 가정이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명인이 아니라도 네.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라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견딜 수 없는 나갈 수도 없고 온통 기자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고 문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도 그랬고.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저는 가정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세계와 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고리무원같이 저는 방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 안에는 그 믿음의 씨앗처럼 항상 글로 메모하면서 저의 마음을 주님께 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안내의 일기가 그랬고 카타콤의 여인들이 그랬듯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정조를 지키고 깨끗했던 그 카타콤의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스스로. 그 여인들은 100년이 넘게 밖을 못 보고 예. 죽어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아시죠?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그 절절함이 주님과 함께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무너질 성, 바벨탑 같은 그 모래 위에 지은 나의 집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던 집을 제가 지은 거죠. 예. 그러나 지금은 제가 가야 할 성이 있고 본향이 있고 주님이 알려주신 나의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오케이 나는 가면 더 좋고 안 가도 좋고 가면 내 집이 있고 나는 그 집에서 누릴 것이 많지요. 왜냐하면 많이 심었거든요. 나름 뭐 물질로든 기도로든 나는 정말 좋아. 왜냐하면 누리지 못한 재벌도 나는 거기 가면 난 재벌이야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고요. 저 투병 중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병이 나으면 주님 일 할게요. 또 제가 돈을 벌면 주님 일 할게요. 네. 또 망신당했으니까 좀 사람들이 저를 또 이미지를 좋게 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회복되면. 잠잠해지면 회복되면 할게요. 예. 그런데 그때 되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래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그래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인기 있어. 명예와 돈이 있어. 나는 직위가 높아. 스펙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 이걸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간증은 나는 고난 받았어. 나는 고난을 패키지로 받았어. 그리고 난 고난 중에 있어. 난 지금 아파. 그리고 나는 돈도 없어. 나 월세 살아.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돌다가 지금 조그만 집 하나 살려고. 근데 가보니까 벌레가 많고 다 무너져가는 집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 모든 것이 비중이 똑같다는 거죠. 고난도 축복의 일부였고 또 축복도 축복이고 보여지는 최고의 돈 많음도 축복이고 돈 없음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체의 비밀은 주님이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키워서 주님이 많이 어떤 복음을 위해서 저를 쓰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 이제 나이가 60 넘었는데 이제 그만 훈련시키고 이제 다 안 되니까요. 안다니까. 나 힘들어도 이제 힘들다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그래서 나 유방암이 끝이야. 나 안 할래 이제. 나 이번에 보건수술하면 나 이제 아프면 알아서 해요. 나 데려가요 막. 이제 끝장이야 막 이러고 제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픈 환우들한테 만나면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더 상담을 받아요. 예. 아니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상담을 저한테 해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럼 제가 이래요. 제가 아파봐서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러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왕 예수 믿었는데 화끈하게 믿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끌려나갈 때까지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해봐요. 저 옛날에 이렇게 끌려나갔거든요. 진짜요? 예, 방언으로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다가 그래갖고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기도하다가 한번 끌려나가봐요. 신고받고 끌려나가고 예, 그런 에피소드가 주님 안에서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제가 아둘람 굴 속에서도 다윗은 바울은 누구든 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빵 속에서도 가택연금 속에서도 네,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언가에 갇혀 있어. 난 병으로든 물질로든 또 우리 자녀로든 남편으로 그리고 내가 그 치명적인 주홍글씨처럼 이혼의 그런 거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예, 예. 이제 괜찮아요. 지금. 나오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전파하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재수 없어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요. 이 에너지가 제가 이제 있으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래요. 아우 꼭 있잖아. 장군하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네. 그게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주님의 장군이지.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대신 제가 군대 장관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나오시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SNS가 상담 창구가 됐어요. 이제. 그 DM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SNS에는 어떤 제가 댓글을 가장 감명 깊게 들었냐면은 많은 그 자기와의 그 이야기들, 소소한 삶의 그런 간증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고백들이 자신을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 SNS 창구조차도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나 아직 이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통로 모든 것을 제가 움직여서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도 예. 다 통로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네. 지난번에 이제 오시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그래서 이 1시간 방송을 하시는 게 힘이 드시면 어떡하나. 네. 그러니까 분명히 분장실에서도 조금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힘들죠? 근데 앉아서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오 저는 에너지 지금 그러니까 보고서 깜짝 아니 내심이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상상으로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을 다 라마나요타고 뭔가 이게 성령에 충만한 이곳에 오면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내 마음껏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안정감,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집에도 그랬고요. 제 주변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길 원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단지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이름 얻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일한다면 여기 작은 내가 비록 인기 없는 연예인이고 또 문제 많았고 조금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험하게 산 나의 삶까지도 주님이 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예, 예. 난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이 얘기는 꼭 좀 아니 얼마나 도전력이 있냐면 올해 대학 입학했어요? 네. 대학생이시라고 대학생이에요? 1학년이에요? 네. 시니어요? 네네네. 주니어예요? 요즘에 네. 제가 1월에 입학했어요. 사이버대학 피아노 피아노과. 그것도 피아노과?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피아노를 못 쳐요. 네. 도레미 근데 어떻게 파솔라시도도 못 쳐요. 어. 그런데 제가 피아노 치고 찬양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예. 나도 찬양은 할 수 있는데 피아노를 못 치니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에도 응모해가지고 피아노과 들어가서 내가 혼자 연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디사이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연습용 네. 사가지고 혼자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대학은 어느 네. 정도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글쎄요. 의욕이 있는 사람을 받아주죠. 그래요? 사이버대학은? 그럼요. 목표가 어디예요? 피아노과 그냥 한 졸업할 곡을 때는. 한 곡을 완성해서 찬양? 연주해야 할 정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기대가 근데 된다 진짜. 지금 보세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네. 발레 배우시고 발레. 자전거 타시고 집 짓기를 도전하셨어요. 뭐 아니 지금 계속 뭔가를 도전을 하세요. 네. 왜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갈렙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내가 강건하다 할 때가 80이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나의 제한은 없다 이런 예.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 마음이
늙게 자신을 제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이가 먹는 거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남은 여생 제가 57살에 발레 도전했거든요. 57살에 발레 학원을 처음 두드렸고 또 수영이든 어떤 거든 저는 그 도전이 도전하는 순간만큼은 그 가슴 설렘과 그 모험심과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는 우리 저 서정희 전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는 분이라는 건 너무나 유명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중보기도자가 될게요. 저는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저는 못해요. 저 안 할래요. 그리고 주님 일도 적극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쪽 가슴을 보고 난 뒤에 봄부터 한번 스타트업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빌드업 되면서 점차적으로 정말 탄탄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쥐어가는 집은 무너지지 않죠. 네. 아, 정말 밝으십니다. 네, 오늘 네. 서정희 전도사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진솔한 얘기 아주 네. 감동이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는 정말 주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표현해야 된다고. 근데 기쁘잖아요. 그럼요. 예수가 내 안에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밝고 네.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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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서정희 전도사님과 아주 네. 속 깊은 얘기 나눴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정말 진주를 만난 하나님의 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 나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인데 나는 또 내세울 게 없는데 돈 좀 벌고 나면 아니면 몸이 좀 치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뭐 하고 나면이라는 이런 핑계를 댔던 그 모습이 우리 서정희 전도사님 앞에서 야 이 사람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오늘 그래.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마 더 바쁘게 더 귀하게 쓰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 갖고 있는 노하우와 모든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